오늘은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 고백, 창조교회는 영성 공동체입니다는 고백을 함께 생각합니다. 공동체 선언을 지금 석 주째 생각하고 있는데요. 별로 현실감이 없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지금 삶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장 예배조차 쉽지 않은데 공동체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고민도 진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요, 어떤 현실감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의 중요성을 되짚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무너지나 하고 보면요, 축복으로 주신 것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늘 있는 가족이 고맙지 않고 다니는 직장이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 무너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애절합니까? 늘 깊게 호흡하던 맑은 공기, 글쎄요, 초미세먼지 경보 울리고 나면 간절해지죠. 어렸을 적 보았던 푸른 하늘, 파란 하늘, 누가 도둑질해 간 것 같은 것을 느끼며 요즘은 해 넘어가는데 이 스모그 현상 때문에 그런지 아주 이상하고 음산한 분위기에 뻘건해 넘어가는 거 보면 좋았던 맑고 밝은 그런 노을이 그리워지게 되죠. 선교여행 가가지고 수도 틀면 잘잘이 아니로 줄줄도 아니고 쫄쫄 나오는 그거를 받아야 돼요. 받아서 씻어야 돼요. 우리는 다 흐르는 물에 손 씻습니다. 건강이 훨씬 좋은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것도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의 어려움들과 물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익숙하게 와 있는 축복을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인지, 오늘 예배 드리는 창조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 흩어져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도 함께 엮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무너져가며 우리의 삶이 점점 낮은 기준으로 엉뚱한 것이 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영성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공동체 선언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서 브로셔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의식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은 영성 공동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마음으로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영성이라는 말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의 언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사랑, 믿음, 소망. 설명하다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음,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말에 정의하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언어는 실제로 진지한 노력의 진행 속에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다 딱 정의해주면 딱 알 것 같은데 이해는 쉬운 첫 단계로는 좋은 도움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고착되어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소외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아픈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서 되짚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 헬라 철학에 등장하는 용어하고 비슷해서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가 육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저급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당즙을 먹고 죽는데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탁을 바칩니다. 자기의 오래된 병이 치유됐다는 고백이죠. 이런 모습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세계 속에 꼭 서구 문명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영향을 주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인 관찰로 보게 되면 영육을 가르는 일이 가져왔던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을 저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육신의 세계의 현실적인 부분을 이상계의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음란하고 패역한 현실적인 일들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그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저급하고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 중요하다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 일을 구분해 놓고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마음에 두고 노력하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잠깐이잖아요. 자꾸 지나간 세월 얘기하면 늙은 거라 그래서 절대로 안 하고 싶지만 글쎄 우리 셋째 손자가 태어나고 도를 벌써 넘겼다니까 얘 코로나라고 못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다 했던 게 벌써 1년 훨씬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세요? 10년 지나갔던 전 세월이 잘 천천히 기억나십니까? 후다다닥 간 것 같습니까? 그냥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팍싹 늙었었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마음이죠.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이 지나가고 쇠하는 것에 마음 두고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나요? 가끔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회춘한 느낌도 듭니다. 살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요, 헐 나요. 그런데요, 걸어보니까요, 옛날과는 다르게 관절이 좀 더 아프네요. 허리도 조금 그렇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은 무너져가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버려두어야 할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가꾸어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작품의 영광인 것이죠. 동물은 늙어 죽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것입니다. 백발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단체에 있을 때 계속 물어오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엉성해서 영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영성이라는 말이 꼭 필요하게 된 것은 내면을 중시하지 않고 험한 것에 사로잡혀가며 눈으로 보이는 것,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학적인 것들 외에는 내 삶의 내면을 생각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어진 이 시대의 교육과
철학적 사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영원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받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꾸어야 할 것을 가꾸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에 미혹되지 마셔야지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행동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번드르르하게 괜찮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죽었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의 결말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진지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면 사랑이 드러나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찬송가 쓰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 쓰기 하고 나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무슨 책 만들 거 아니에요. 찬송가 있는데 우리가 쓴 가사로 찬송가 집을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또 써놓으신 거 우리가 뭐 영구 보존해서 뭐 하늘나라 갈 때 들고 올라갈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럴 마음도 별로 없고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쓰기라는 이 육체적 행위,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담는 실질적인 행동의 고삐를 딱 쥐고 찬양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 영혼의 성장이 있게 되어 있죠. 찬송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고 내가 즐겨 불렀던 찬송을 써가면서 그 일에 주셨던 은혜들이 우리 영혼에 마치 매듭을 이루고 그 매듭의 다음 해 바로 그 매듭의 끝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자라가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실적이 아니라 과정이고요. 삶의 결과는 상품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일이 여기 있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실의 결국을 보고 그들을 판단을 하신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7절 말씀은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재밌게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요, 믿음을 배운다는 것이 따라 베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사실은 삶의 행실의 결실로 표현되어지는 삶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그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모방한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의 중요성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예쁘면 예쁘다 그러고요, 살쪘으면 살쪘다 그러고요, 또 힘들어 보이면 힘들어 보인다 그러고,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선생님이 오시는데 수희 아저씨가 오늘 왜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별일 없으신데, 큰 문제 있으신 거, 무슨 문제 없으세요? 건강이 문제가 있나 봐요. 또 들어오는데 복도에서 또 만난 선생님, 아니 오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러셨대요. 교무실 들어갔는데, 아니 오늘 큰일 생기신 것 같으네요. 아니 건강이 참 문제 있으시네요.
하고 얘기하는데 막 앉으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 오늘 건강이 문제가 있으시나 봐요. 그런데 쓰러지셨대요. 사실 말을 계속 들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향을 안 받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지켜내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있는 도담으로 쳐다와 둘러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첩자가 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 집을. 아니,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군대가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사요,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우리 잡으러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나오더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하고는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우기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엘리사 얘기가 중요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쳐들어온 군대보다 더 많다 한 엘리사의 얘기는 괜한 근심 걱정,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성은 눈이 열려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 주변을 쳐다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뛰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와 지금도 뭉게구름이 여름에 피어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살아있는 생생한 의식을 가지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로 이어지는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이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10절, 우리에겐 특별한 제단이 있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특별하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 짐승 잡아 죽이고 피 뿌리는 유대인들은 결코 접근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먹을 권한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제사가 있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찬송 얘기가 아니라요, 삶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이어지는 삶을 얘기해요. 주일 예배 드린 찬양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 내가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 속에 돌아가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송,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행위를, 아니요, 이 같은 선행을, 아니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뭔지를 기억해 보세요.
영적인 일이 삶의 현실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삶으로 녹아내려지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사랑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돈 나눠주고 자기 뭐 분위기 내고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 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렌 멜린다 재단이 참 큰 재정을 내서 귀한 일을 하는 것 같더니 두 분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남의 집 얘기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있고 귀하게 이름을 두었어도 중심으로부터 진행되는 일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영에 속했어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육적인 문제에 매여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 그리고 그 육체에 의하여 매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게 되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까? 지금 지구에 발 딛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상태를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영적인 의식이고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날실 올실 옷감이 짜져 가듯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현실에 익숙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태도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늙고 쇠하여 가고 사라져가는 육체에 속한 일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성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녹아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 유대교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의 제사를,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성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늙고 쇠하여가는 사라져가는 육체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성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내면 마음을 가꾸어가는 영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중심이 세워져서 영성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스며들고 드려지는 참된 제사, 참리의 제사, 선행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지배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사회생활이 결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철학과 태도를 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 세워가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2절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사랑의 교회, 불평과 상처가 없고 거짓 없이 깨끗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 없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도성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로,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창조 영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진실한 순례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